정순실 권사님께서 제가 기도하고 오늘 수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3일 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룩한 제사장의 임무를 잘 감당하여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할 수 있는 온전한 삶이 되기 위해서 더 말씀 앞에 나아가고 주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온전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 함께 예배 드립니다. 오전 10시 30분에 전교인 연합예배로 함께 예배 드리고, 이날은 특별히 창조과학 특강이 예배 중에 있습니다. 특강은 김명현 박사님께서 이렇게 특강을 해주시는데, 이 창조 과학에 관한 이런 접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특별하게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이 주일에는 저희 교회에서 교회 학교를 위한 특별한 선물을 지금 접수받아서 이날 우리가 함께 나눠주고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그 선물을 준비하실 분들은 교육위원회 박성희 권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고 접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효도 여행이 5월 8일 목요일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심리대숲 봄꽃 축제에 우리 참여하게 됩니다. 대상은 70세 이상 교인과 가족이고, 교회에서는 오전 10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는데 추가로 신청하실 분이 있으면 이번 주일까지는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 신방하고 구역 예배 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정이나 구역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고모나 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으로 지난주에 배상아 우리 집사님 가정에 또한 출산 소식이 있었고, 오늘 또 함영양 권사님 딸인 한송이 성도의 집안에 또한 공주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함께 축복해 주시고 함께 기쁨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5월 10일 토요일 낮 12시 20분에 마산 힐스카이 웨딩 컨벤션에서 문단주 권사님 아들 조인규 청년, 신부는 손명행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1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축하하실 분들은 함께 참여해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면서 주님의 사랑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3쪽에 해당되는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3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67 여전도의 회원들 나오셔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자리,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도 남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밭이 기경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심겨져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을 하시면서 왜 이렇게 즐겁게 웃으십니까? 네, 학창 시절로 돌아가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창 시절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학창 시절을 다 보냈을 겁니다.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또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이제 시험을 우리가 다 봤습니다. 그렇죠? 시험 치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없겠지만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누가 좋아할까요? 시험 치는 날을? 네, 저희 집 아이는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시험 치는 날 학교가 빨리 끝난다고 좋아합니다. 저희 때랑 비교하면 기본적으로도 빨리 끝나는데 그거 좀 더 빨리 끝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또 다른 사람들의 부류가 있습니다. 시험 치는 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시험을 잘 준비한 사람들, 성실하게 준비한 사람들이 이제 시험 치는 날을 기뻐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왔던 것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시험 치는 그 날은 이제 공포의 시간이 되겠지만 모든 것을 잘 준비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나의 성실함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고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움 없이 그렇게 기쁨을 가지고 그날을 기대할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근거를 가지고 바라볼 때는 그것이 어떠한 삶이냐라고 한다면 승리가 보장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신 이후에 이제 25절부터는 제자들이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에 단순히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멸망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때를 추가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 날이 이를 때에 너희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비유와 함께 그 내용을 어떻게 대비하고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는 장면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근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내용과 너무 달랐음을 우리가 지금 몇 주를 지켜보면서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모습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전의 모습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만드실 성전의 모습과 또한 믿음의 모습과는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는 두렵고 또한 그날이 분주하고 그날이 절망과 두려움의 날이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온전한 승리의 삶을 기대하셨던 마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지금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제 이야기할 때 잘 이해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여러분 이 내용들이 우리가 이렇게 읽기에 유쾌한 내용들은 아니죠. 그런데 28절 중반을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나름대로 마지막 때의 그런 어떤 이 창조 질서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 누가 감히 당당하게 머리를 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기준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방식으로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죠. 여러분, 누가 머리를 듭니까? 누가 머리를 당당하게 들 수 있습니까? 경기에서 승리한 자들이 머리를 들 수 있는 겁니다. 내일이 두렵고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아닌 자들은 땅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선을 어디로 둬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목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목적한 곳은 이 땅의 노력이, 이 땅의 보상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때에 그 날이 이루어질 그 시간 가운데서 그들은 머리를 둘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승리가 보장된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승리를 예수님과 함께 그들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참 두려운 말씀이지만 당당하게 머리를 들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이제 35절과 36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35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러면 여기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포함될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포함될 것이고 과거에 있었던 사람도 포함될 것이고 앞으로 있을 모든 사람들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내용들은 어떤 것이냐면 이제 36절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 얼굴을 쳐다본다고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진심을 다해 섬기면 이런 모든 환난들이 우리를 비껴갈 것이다. 그래서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잘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내용들이 거기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믿으니 이 날들이 마지막 진노와 재앙들이 우리를 비껴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두려운 날이 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니 이런 일들이,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를 피해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이 마지막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걸 의역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유혹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피할 수 있다, 능히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실 그 믿음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저 아름다운 성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진심이 담겨 있던 성전, 근데 저 성전이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그들의 신앙의 근간, 믿음의 근간을 흩트는 일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실패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우리는 늘 성공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늘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에게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기대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재난의 때가 언제인지 믿었던, 기다렸던, 질문했던 제자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반드시 성취될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3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믿음의 근간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서 세우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승천하신 내용을 가지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그 모습 그대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복음의 내용을 다 말씀하신 내용이 모두 성취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며, 왜 제자들 가운데 이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마지막 때가 덫처럼,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덫처럼 긴급하게 급작스럽게 올 것임을 알게 하실 목적으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다른 것은 다 없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여서 이것은 분명히 완성될 것인데, 그것이 어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급작스럽게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고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날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34절부터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이 이런 겁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하는 말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우리의 태도라고요. 그냥 넋놓고 있다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므로 이 날은 반드시 임할 것인데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열정이 담겨 있고 우리의 진심이 담겨 있고 우리의 모든 정성이 담겨 있을 때 이 모든 일이 능히 피하겠다라고 하는 말 가운데 우리는 이 어려움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무엇을 증명하십니까? 오히려 이 땅에서 우리가 그 고난과 염려를 하루도 줄일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증명되고 있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 말씀 가운데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저희 집 가훈이었습니다. 예, 아무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까지 끝나면 참 은혜스럽죠. 우리가 기대하는 내용이 그거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리라.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투영시켜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싶은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그냥 거기서 잘라버리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6장 34절에는 어떤 말씀이 이어지냐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내용들, 고난의 날들이 사라진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음을 말씀하셨다고요. 그리고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누가복음 22장에 가시면 40절 말씀을 보실래요? 135쪽에 해당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이제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40절 말씀.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못된 믿음의 근간을 가지고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며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노력이 있을 수 있고요, 이 땅에서 보상이 있을 수 있고요, 이 땅이 마치 천국의 모습으로 기대하는 우리의 잘못된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깨어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혹에 빠지게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에게 이 안전은 보장될 거야.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했으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거야. 예수님께서 42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유혹 받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능력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아직도 앞날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이 땅의 것 가운데서 그렇게 전부를 거는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그래, 내가 너희 가운데 나를 증명해 보일 거야. 이 정도면 됐지? 내가 너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내가 하늘로부터 주어졌던 하나님인 줄 이제 알겠지? 라는 그 수없이 많은 성공에 대한 유혹을 예수님도 가지고 계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맞이할 그 종말의 시간을 기다리는 제자들 가운데서 자신이 오늘 주어진 이 고난의 시간을 회피하지 않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그 날을 기대하면서 제자들 가운데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1장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 근거를 두지 않고 이 땅의 것 가운데 이 땅을 천국으로 바꾸고 싶은 그 유혹 가운데 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을 이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유혹 가운데서 온전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그 일에 대한 유혹을 능히 피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로마서 말씀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기대했던 믿음의 모습들은 어떤 것들이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이 고난한 시간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어떤 어려움도 만나지 않아야 돼. 우리는 늘 성공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어진 그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않으셨다고요. 오늘 주어진 그 고난, 우리에게 그것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묵묵히 그 고난의 길들을 걸어가셨다고요. 그것을 이해했던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그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다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과 용기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고난을 생명으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감당하시고 나서 이제 누리시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야 될 그 하나님의 영광에, 그 마지막 때가 와야 보게 될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이 그때에 있는데, 우리는 그때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이 유혹에 넘어가서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어떠한 승리의 모습 가운데서 그날이 갑자기 이를 때에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주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영원하겠다. 그날은 긴급하게 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때 믿음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그날을 준비하는 자가 될까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제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긴박성을 가지고 다시 오실 그 때를 고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기쁨과 만족보다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모든 것에 우리의 목적과 방향성이 있기를 원하고 계시다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했던 이 본문 가운데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이 우리에게 고대하는 날이며, 그 날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된 믿음의 태도인지를 승리자의 모습으로 고개를 들고 나가기를 기뻐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이 땅에서 주어지는 보상과 이 땅에서 주어지는 잠깐의 기쁨과 이 땅에서 주어지는 어떠한 기쁨의 내용을 다 벗어버리고 이겨내고 능히 하느님 앞에서 바라볼 그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 주어질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요. 오늘 주어질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요. 그 고난을 함께 지고 갈 때 주님께서 그 고난과 힘겨움 가운데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승리의 모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 가운데 있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의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하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길이 만만치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영광의 길이고 승리의 길인 것을 분명히 아셨고, 우리에게 그것이 어떠한 길이신지를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을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근거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어진 어려움 가운데서 웃지 못하는 처절한 슬픔 가운데서 주님이 고백하셨던 것처럼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지만 그것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구하는 진지한 마음, 그 진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이라도 곧 다시 오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근거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는 것은 주님이 기대하셨던 그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승리자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려가며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섰던 그 훈장들을 가지고 주님 어서 오십시오. 차마 그 아픔 가운데 눈물을 거두지 못하는 그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시간 가운데 채워져야 될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제자들처럼 저렇게 아름다운 성전,
저것이 무너진다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가 받아야 될 보상들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느새 우리가 유혹을 이기는 존재가 아니라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존재가 아닌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곧 다시 오실 겁니다.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자들로서, 이제 그 날을 기대하는 자들로서, 아니 승리자로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들은 곧 없어질 천지에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시고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약속 가운데 믿음의 근거를 가지시고, 오늘 주어진 이 복음을 살아내는 일이 벅차고 힘겹다 하더라도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길 가운데 영광으로 승리로 우리를 환영할 것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묵묵히 십자가를 지며 어깨를 펴고 머리를 들고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삶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 구원을 살아가는 내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고난이 우리에게 면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주어진 이 고난과 어려움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으며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마지막까지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는 자들로서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어진 십자가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게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허락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심을 믿기에 오늘도 주어진 이 승리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 되기를 원하오며 늘 함께하시겠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